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 한 절을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 곧 최후의 만찬인 이 장면의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유독 독특한 모양으로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이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가 특이하게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누군가가 자기를 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여러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밤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품에, 마치 한 여성이 남성의 품에 안겨 있거나 어린아이가 부모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 푹 안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그림 중에 한 가지가 가룟 유다의 그 약간 음흉한 얼굴 모습과 색깔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조금 좀 날카롭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사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이 장면을 잘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많이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 본문에서도 말하시다시피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주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기에 스스로를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또 그 사랑을 받는 그의 모습의 태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들이, 다른 사람은 무릎 꿇어도 마땅치 않을 판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품에 의지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합니다. 머리로 딱딱 짓을 하면서 그 제자한테 여쭤보라 하는 거예요.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곧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히 담대하게 묻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많이 혼난 적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도 했지만 나중에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혼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님한테 묻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워낙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워낙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베개송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잠자리에 들면 부인이 베개송사한다 하잖아요. 그 귀 누운 자리에서 베개 옆에다 대고 남편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면 남편이 할 수 없이 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그 말을 베개송사라는 말로 우린 시쳇말로 쓰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옆에서 그대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그 사람 입에 넣어주는데 그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고,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이가 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에는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게 나와요. 유다와 요셉이 경쟁하는 게 나옵니다. 유다와 요셉이 경쟁하는 게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과 베드로 둘 다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기록되는데 두 사람이 경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인가에 보면 교회의 기둥으로서 3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기둥,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늘 요한에게 경쟁심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도 알거든요. 충성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더 충성되고 열심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사랑받는 것을 보면 요한이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꾸중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이 꾸지람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꾸지람을 받았죠? 예수께서 이미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면서 작은 자를 잘 존중하라. 그리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라. 왜? 예수께서 지금 죽으러 가려가는 시기처럼 것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보다 낮추시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는 중에 요한이 대뜸 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한 게 맞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가 잘못했다. 그렇게 금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혹시 네가 죄를 범하면은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쩔뚝발리로 만들고 그렇게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예수께서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곧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제자들 그룹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면, 곧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 이름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배타하는 마음, 그들을 보다 우월의식을 가지는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요한이 너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시면서 꾸지람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요한이 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었고 성경에 어디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한 구절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꾸중받았다는 사실들을 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의 한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사실 엄청난 꾸지람을 요한에게 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쩔뚝발리로 가는 게 낫다. 심지어 그것만 있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유를, 어마어마한 경고를, 비유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경고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만큼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너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룹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들을 용납하고 굉장히 포용적인 마음을, 누구보다도 큰 마음을 가질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요한도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구나.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고 요한 역시도 꾸지람을 받았구나. 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기계는 고쳐 쓰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고친다는, 사람과 고친다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 때문에 계속해서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이 뭔가를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다른 어떤 사람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이, 포기해. 교회 안에서 또 다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현듯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잘 가르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없어, 고쳐 쓸 수 없어. 그 말이 과연 주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을 아예 도외시해버리는 원수 마귀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테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또
노력도 낭비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고치는데 내일 또 고치지 않으니까 같이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겠죠. 왜?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내 수고와 내 노력만 들어가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 역시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장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주님이 제외해버려야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을 듣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틀렸다라고 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경쟁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요한은 베드로에게 그가 수지자인 것을 권위를 두면서 점점점 뒤로 물러나고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점점 변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다대면서 아니면 꾸지람을 하고 징벌을 가하면서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 사람을 바꾸는 완벽하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큰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변하게 됩니다. 정말로 변하게 됩니다. 참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갈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의 것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것을 더 얻으려 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뀌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요한이라 이름을 쓰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요한은 다 침례 요한이에요. 아니면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냥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요한복음 19장이 나오는데요. 자 그때 보면은 19장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께서 모친에게 보소서 아들이나 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미라 하시고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친 마리아를 모시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이 달릴 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죠. 아닙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독 나타났던 사람들은 여자들과 이 요한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유약한 사람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이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3번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대제사장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요한 때문에 들어갑니다. 왜? 요한은 약간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을 뒤따라 가지고 베드로가 뒤따라 꽁무니 쫓아가듯이 따라갑니다. 요한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한 장면을 누가 보았어요?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잘 보고 잘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경쟁과 같이 가면서도 경쟁 사이에 있는 이런 사이인데 두 사람은 점점점 주님이 죽으시러 가는 길목에 점점 두 사람 자신을 맞추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영접하러 가는 거죠. 근데 누가 나와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디베랴 바다에 나타났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 앞에서 딱 찌르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이 지금 낭망해가지고 거의 물고기 잡는 옛날의 업종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알아봤던 자가 누구예요? 요한인 겁니다. 왜? 그는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변했던 모습, 좀 약간 변형했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요한은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치채고 누구한테 또 일러줘요? 베드로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 막 달려가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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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질문하죠. 그게 베드로에게 큰 찔림이 되었고 그 스토리를 또 누가 들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들은 것이 아니고 요한이 또 듣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입술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요한이 또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베드로의 어떤 단점이면서도 베드로와 단짝이 되는 요한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하시고 베드로의 죽는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역시도 자기가 어떻게 죽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죽는 거 알잖아요. 18절에서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막 질질질 끌어다가 너는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오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이니까 묻던 자라.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뛰고 죽을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아,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대충 간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쓸 때 요한이 가장 감동스럽게 쓰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에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었을 때 요한은 눈치챈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맞으시고 부활한 것도 내가 다 목격했고 주님의 마지막 예언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도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 죽음도 이야기했지. 자기 죽음은 어때요? 베드로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을 간파했는데 자기가 지금 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11제자는 다 순교했고 목 잘려 죽던지 못에 맞아 죽던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순교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으면서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석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을 쓰면서 얼마나 그가 예수에 대해서 쓰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잔잔히 남아있는 주님의 그 예언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자기 마음속에 더 깊은 사랑으로 요한에게 다가오니까 이 죽음에 대한 기록을 또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본문처럼 요한은 굉장히 편협된 사람,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특권의식에 가득 찼던 사람. 오죽하면 주님이 보아너게 우리 아들에서 여러분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화를 잘 낸다는 의미에서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인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보고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저기에 불이 내려도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주님이 또 한 번 요한에게 꾸지람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원래 보아느게 우리 아들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특권의식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와 굉장히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래 살면서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은 죽었지만 자기는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그가 완벽하게 체험하고서 요한 1서를 쓸 때는 사랑이 그 5장 속에 사랑이란 단어가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용어로 5장이 여러분 많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것이 집중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고 그 주님으로 받았던 사랑이 굉장히 클 때에 주님이 자기를 한번 꾸지람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꾸지람했어요? 우리를 쫓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내가 금하였나이다.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포용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것처럼 무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엄청난 사랑으로 너는 안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살아남은 유일한 12대자 중에 하나인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그토록 많이 했고 자기의 모든 서신서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잔뜩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어디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저는 요한복음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곧 19절부터는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전파하는 스토리,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만난 스토리, 두 제자를 선택하는 스토리,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거는 여러분 천지가 격동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아이들한테 소리 내어서 읽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듣는 그때도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글을 써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종, 이적을 베푸는 사람,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기적을 사람들에 보여주는 자, 하늘의 약속을 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성되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은 다 때려치워라. 그런 그 스토리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 90몇 년을 살아보니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보니 하나님 예수는 단 한마디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야말로 진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1장 1절에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 쓰고 맨 뒤에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곧 하나님, 그 말씀이 누구예요? 찾아보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도 또 뭘 그가 또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우리가 두기에 부족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마지막에 썼다라고 말하는 요한서신서 특히 1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5장이잖아요. 5장 그 20절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예수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를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 1서에서 예수를 그가 어떻게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 그래서 첫 절이 중요한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실제 손으로 이렇게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만진 바가 된 말씀, 그 만진 바가 된 예수를 바라보니 누구냐? 우리의 가운데 오신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누가 배웠어요? 마태가 배웠습니까? 마가가 배웠습니까? 누가가 배웠습니까? 베드로가 배웠습니까? 바울이 배웠습니까? 바나바가 배웠습니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는 사랑이시라 기록하는데 요한 그는 바꿔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했더라면 요한은 평생 화를 내는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연약할 뿐이지 주님은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역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낭망하지 말고 남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 바꿀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요한처럼 많이 받으면,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바뀌어졌을 때 그에 나타난 영감과 사랑과 고백들은 놀라운 것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늘 교통하십시오. 주님은 주일날만 또 이 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중에,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직장 상사로부터 혼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말라 했을 때에 다른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남들 다 잠자고 있을 때에 화장실에 가서 나 혼자 불 꺼진 상태로 예배 드린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헌금을 하지 못하니까 11조를 모아두었다가 제대하고 나서 했는데 그때 금액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50몇만 원? 그 정도 됐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드리는 것, 거의 2년 6개월을 모아놓던 돈을 드리는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주님과 교통하려고, 주님과 사귀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인가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요. 사귐 혹은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교통하려고 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뀌어집니다. 요한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꾸어 쓸 수 없어.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작전인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충분히 바뀌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능히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처럼 여러분들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완전히 누울 정도로, 예수께 누워버릴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한테 완벽하게 안겨져 버리는, 요한처럼 완벽하게 안겨져 버리는 그런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우리 직장인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